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벌써 오늘이 3월 1일인 거 믿어지세요? 와, 진짜 벌써 오늘이 성경 60일 차입니다. 진짜 화살처럼 세월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지난주에 다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민숙 사모님 이름을 제일 많이 불렀던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숙이 죄송해요. 그 다음에 신명기 벌써 들어갔죠? 와. 근데 여러분 그 민숙이라는 말이 사실 뭐 성경 아니고서는 한 번도 세상에 사용하지 않는 말이에요. 이제 저 numbers 그 숫자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게 원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민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된 거냐면은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책을 우리가 셉투아진트 70인역이라고 하는데요. 그거랑 불가타, 벌게이트, 라틴어 성경이 저렇게 넘버스라는 저런 의미로 제목을 다시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한자권이니까 번역을 해가지고 민수기, 이렇게 사람 숫자를 세는 이런 인구조사 개념으로 이제 잡은 건데, 히브리어 성경은요, 성경이 시작하는 그 첫 문장에서 말하자면 제목을 따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첫 문장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뭘 따왔냐면 광야에서 요걸 따온 거예요. 그래서 베 미드바르, 이렇게 베가 에서고요. 미드바르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광야의 여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광야에서, 옛날에 뭐 노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광야에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지도로 여정을 우리가 한번 다시 반추를 해볼까요? 이제까지 읽었지만, 자, 저 여기서 나왔죠. 여기서 람셋, 여기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서 오는 게 출애굽기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여기에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11개월, 거의 1년을 지내면서 거기서 레위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했죠? 제사장 나라 시민들의 교과서다.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게 1년 정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그때 우리가 거기 있었다면 아마 까무러쳐 죽었을 것 같아요. 너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진짜 죄인들이 막 수시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래서 두려워서 못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모세 혼자 가가지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런 모습도 거기 나오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시내산에서 출발했죠. 출발했어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가서 정탐을 했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해서 여기서 일로 바로 가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일로 못 가고 여기가 바란 광야라는 데인데요. 여기 지역에서 40년을 방황합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어디까지 갔죠? 여기 모압 평지, 여기 모압이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지금 신명기가 뭐죠? 저 모압 평지에서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고 거기서 신명, 다시 명령한다. 신명. 그래서 반복해서 이전의 역사와 계명을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렇게 강론하는, 만나학교 졸업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졸업식 설교를 하는 그런 장면이 신명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이렇게 읽어왔는데
중요한 지명이 시내산, 예. 그다음에 가데스 바네아, 그죠? 모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압 가기 전에 40년간의 광야 방황. 하나님께서 근데 이 광야의 여정을 왜 그 민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기록해 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읽고 이해하고 거기에서 분명히 뭔가를 깨달으라고 남겨주셨겠죠, 하나님이.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 광야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3가지 정도 제가 광야 학교 이런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혹은 광야 신학교, Wilderness Seminary 그런 학교는 배우는 곳이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3가지 레슨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 이스라엘 백성, 물론 금방 갈 수 있었는데 40년 동안 헤맸던 것들은 이스라엘의 불순종, 불평 때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가 불순종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좀 방황하고 헤매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사용해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해주세요. 누구나 방황하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나 광야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광야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려고 그래요.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어떤 목사님은 이름을 광야교회라고 져가지고 참 이름대로 되면 되게 힘들 텐데 어차피 광야길인데 또 교회도 광야교회야. 아우, 되게 힘든 느낌이지만, 근데 사실은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 항복판에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동지들,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이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지내면서 하셨던 일이 뭐였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니네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죠, 시내산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죄 짓고 온 거를 처리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실행하는 성막이 완성돼요. 그래서 십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와 용서, 그리고 어떻게 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건가를 가르쳤던 레위기, 하나님의 계명, 규례, 거룩, 정결해지는 법, 아주 상세하게 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주셔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그야말로 십계명도 받았고 하나님과 딴딴따단 언약을 맺고 결혼했고, 결혼의 서약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옮겨 다니면서도 광야로 가다가 이제 자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장막을 쳐. 그러면 또 성막이 가운데서 딱 있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완벽한 세팅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출발 요이 땅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읽었었습니까? 뭘 읽었죠? 그 요이 땅 해가지고 읽었던 대부분이 순종이 많았습니까? 불순종이 많았습니까? 물론 불순종이 강조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스스로도 그곳에 없었지만,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어도 얘네 혼냈겠다 할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눈만 뜨면 만나가 내리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를 갖다 주고, 물이 없다 그러면 반석에서 물을 내주고, 이게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고, 이게 뭐 그냥 눈만 뜨면 기적이거든요. 그 사람들 기적을 너무 좋아해요. 유대인들이 기적을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조금만 불편하면 또 원망해, 또 불평해. 그리고 모세한테 대들어.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별의별 일이.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사실은 나의 일입니다. 이거를 이스라엘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충분히
적용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이 배웠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세 가지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볼까요? 첫 번째는요, 이 광야 학교는요, 시험의 학교예요. 테스트를 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았던 건 뭐였냐면, 아까 지도에서 보셨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가나안까지 250마일이래요. 많이 잡아야 250마일. 그러면은 걸어가면은요, 빠르면 2주, 천천히 가면 3주, 그리고 쉬었다 가면 한 달이에요. 한 달이면 가는 250마일을 40년 걸려서 가는 거예요. 40년.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요, 인간들이 참 부족하다.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분, 인간은 그렇습니다. 뭐 목사고 장로고 뭐 신부고 뭐 그 타이틀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길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에요.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세상 주관, 즉 사단의 세력이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다고요. 그래서 악을 계속 이 세상에 퍼뜨려요. 사상으로, 문화로, 정욕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세이프 존에 살지만 저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우리가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앱스틴 파일이 사실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데, 그게 만약 사실이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인간이 그 정도로 타락할 가능성이 이 악한 세상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 악이 충만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주체인 나 역시 출애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 시략적으로 말하자면 십자가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체가 있을 동안 우리 안에는 죄의 영향력이 잔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교리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수많은 부정적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나 이외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 어려운 이 삶을 성령 충만 만사형통 이 표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만사형통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의 여정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 테스트에 통과하면 여러분 인생길이 좀 편합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순종을 잘하면 비교적 인생이 좀 평탄해요.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굴곡이 엎치락 뒤치락, 미끄러졌다, 다시 올라갔다, 구덩이에 빠졌다, 나왔다,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야는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의 언약하신 게 3단계 징계가 있잖아요. 그죠? 뭐였죠? 기근, 그 다음에 수탈, 그 다음에 포로. 이 3단계 징계가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축복에 이르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저주하는 결과에 이르는 이 결과들이 두 개가 드러나는 그런 곳이 광야 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광야가 힘들고 괴롭고 물도 없고 떡도 없고 내가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광야 같은 인생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누렸고 누렸었어만 해요. 근데 너무너무 심각하게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라는 생활 동안 출애굽 1세대는 자연사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이거를 천국에 갔냐 못 갔냐 이 문제로 다루기는 신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죽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든 걸 각오하셔야 돼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복스럽고 너무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광야의 인생길을, 우리가 남은 인생길도 광야에서 여정을 걷는 것처럼 가야 된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테스트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는 이제 우버하면서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는데 제가 진짜 간증을 합니다. 뭐 얘기하다 보면은 뭐 교회 얘기도 하게 되고, 저보고 풀타임으로 우버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그런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도 하고 뭐 비전도 나누고, 뭐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그럼 갑자기 나보고 기도하지. 지난번에 또 한 번 그랬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있는데 어느 여자분이 내 어깨에 손을 이렇게 얹더니 막 기도해. 아멘. 여러분,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I'm so happy. Our church is same like, family.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정말 저는 진짜 행복합니다. 제게 정말 좋은 패밀리 멤버들이 이렇게 내 곁에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힘이 돼요. 어제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뭐냐면은, 광야 길이 힘들고 테스트가 많지만 위로해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도 위로받고 싶은 건 뭐냐면, 혼자 걷는 길이 아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함께 걷는 길이면 행복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배우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 여러분들에게 주신 성도님들, 우리 이 멤버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걷는 길이에요. 제가 어제 뭘 느꼈냐면, 이 설교 준비를 제가 어제 새벽 2시 반에 마쳤어요. 죄송해요. 오늘이구나.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사실은 자유함도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거든요. 지난 한 주간 진짜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근데 그러고는 이제 일을 다 마치고 다 정리하고 여기 딱 오니까 한 12시 가까이 됐더라고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그래갖고 저문을 열고 이제 의자에 딱 앉았는데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너무 마음이 따뜻한 거예요. 뭐 천국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지금 막 피 터지게 일했던 그 공간이 막 그냥 막 돛대기장 같고 막 정신없는데, 여기 딱 오니까 마음에 그냥 평안함이, 진짜 가족들이 함께 있는 것 같은, 여기 진짜 좋은 데구나. 비록 렌트해서 오피스 빌딩에서 이렇게 시설을 해놓고 우리가 지내지만 이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일 수 있다는 거, 여기서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이 공동체가 정말 해피 존이구나, 세이프 존이구나. 이게 어제 막 이 따뜻한 이 캘리포니아의 이 해가 질 때 이렇게 바람이 살갗에 이렇게 다가오면서 느끼는 행복감 같은 거. 그때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거기가 천국이죠. 저한테는. 죄송해요. 그 기쁨. 여러분, 우리는 함께 이 길을 갈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얘들아, 니네만 걷는 거 아니야. 니네끼리 가는 길이 아니야. 너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니네끼리만 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신뢰하면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와, 이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안 보여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신뢰하면 그게 보여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 밸리인데 거기 떨어지면 죽어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돼. 근데 인디아나 존스가 어떻게 하죠? 그 발을 딱 대요. 그 길이 나타나. 그 모래를 쫙 부리니까 길이 있어요. 그럼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납니다. 보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광야는 그처럼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을 배우는 학교가 광야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걸 배우는 게 광야 학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광야 학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 쓰면서 가장 제가 여기에 마음에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저의 마음과 생명을 다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합니다. 그런 느낌이 잘 안 드시죠? 읽으니까 안 들지. 여러분, 이 광야의 삶은요, 결코 여러분 혼자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혼신을 다해서. 여러분 혼자 걸어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광야 길을 여러분 혼자 걸어간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이고요. 여러분, 광야는요, 자급자족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먹고 사셨던 게 여러분 힘과 능력으로 하셨다고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었어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응애하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목숨을 유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건 맞아요. 사람들은 그걸 모르죠. 인정하지 않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과 결혼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까지 해놓고도 내가 남은 인생을 나 혼자 살 수 있다? 내가 비즈니스하고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뭘 해서 내 힘으로 사는 거다! 라고 사는 광야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일반 은총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때문에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래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쪼들리고 힘들고 잡을 잡기도 어렵고 돈 벌기도 어렵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지구의 평균을 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먹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귀족의 삶입니다. 왕족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상대적으로 육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미국적 상황에서 힘든 거는 또 힘들어. 그러니까 그게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이거를 혼자 간다고요?
이제까지 혼자 걸어왔다고 쳐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죽기 전까지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인생이 성공했냐 실패했냐,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생이냐 아니냐는 죽기 직전까지 가봐야 한다고요. 늦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right time이라는 거죠. 어떤 right time? We have to trust in God in our life. 이게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나간 건 잊으세요. 어떻게 지나갔는데 다시 불러올 수도 없고, 지나간 건 과거의 무덤에 그냥 묻어버려. 중요한 건 지금부터 남은 삶의 질입니다. 퀀티티가 아니에요. Quality of life. 여러분, 영생은 그냥 죽도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게 영생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영생의 의미는 질이에요, 질. 지금과는 비교 불가한 삶의 질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 이 지상에서 살아갈 삶의 질을 높이자 이겁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몇 날을 살아도 정말 질이 좋은 삶을 살자. 제가 뭐를 싸다고 아마존에서 오더를 했는데, 이거 이제 서프라이즈라 밝히기 싫은데, 근데 받아봤더니 이제 데니가 있네. 하여튼 왔어요. 근데 이게 진짜 딱 뜯어봤는데, 그래갖고 제가 뜯자마자 해가지고 그냥 리턴해 버렸어요. 여러분, 그 물건 하나요? 이거 물건 하나도 질이 있습니다. 모든 거에는요 퀄리티가 있어요. 예? 몇백만 원 주고 살 수 있는 차도 있고요, 몇십억 주고 사는 차도 있어요. 질이 다르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의 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리턴해버리고 싶은 질이 삶의 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야, 너 진짜 너무 멋지다. 너가 모델이야. 너처럼 살게 사람들한테 보여줘. 이런 질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높은 질의 남은 인생을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왜? 그분이 가장 질이 높으신 분이잖아요. 대를 끊어버리는, 절대적으로 퀄리티가 절대 수뿌리만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는 가장 높은 질의 존재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처럼 닮아간다니까요. 여러분, 광야에선 자급자족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거는 물질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인간의 본질이 뭐라고 배웠죠?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육체가 아니에요.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더 많아져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살고 안정된 직장을 갖고 돈도 많고 물질적인 여러 가지 육체적인 것들이 충분히 공급되는 것도 복이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영혼입니다. 영혼이 행복해야 되죠. 영혼이 질이 높아야 되죠. 영적 수준이 높아야 되죠. 하나님은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잘 되면 나머지도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잘 된다는 얘기가 뭐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던 삶의 반대, 그 삶을 영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신명기 읽었는데요, 다 복이 항상 따라다녀. 어떤 사람에게?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고 나를 경외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나와 함께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거기에 복이 계속 따라붙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어요. 광야는 너무 덥고 춥기 때문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40년 어떻게 살았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하루도 이 광야에서 살 수 없어요. 아니,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바로 그러한 진실한 우리의 삶의 회고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남은 인생 동안 신뢰하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 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광야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뭐라 그랬죠?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거 뭐죠? 심판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항상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됐죠? 출애굽 1세대들은 자연사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 그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묻혀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요. 축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구원이 취소된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남은 우리의 광야의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심판을 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진실한 성도요, 진짜 잘 살고 싶은 성도라면 저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목사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 심판하고 매를 드시고 바로 잡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의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길에는 수많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 3월에 저도 생일이라 이제 56세로 오늘로써 접어든다고 하면 56년을 살아왔는데, 여기 연세도 많으신 분들 계시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남은 인생 동안 방황 좀 많이 하셨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어떻게 인생을 좀 행복하고 더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250마일만 한 달 안에 가면 되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몇십 년 동안 혹은 몇 년 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라이트 트랙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트랙을 원하시는데 이 트랙으로 가지 않고 벗어난, 트랙으로 가면 빠르거든요. 근데 열차가 탈선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갈 수가 없어요. 인생 진도가 안 나가요. 바른 목표점으로 갈 수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만약 그런 삶을 살아오셨다라면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절망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바르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저주가, 그 많은 혹독한 시련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킨다면, 자기를 반성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종의 트랙에 다시 올라탄다면 회복의 길은 급속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수없이 불순종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저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제대로 먹고 딱 들어서면 하나님의 축복은 급속합니다.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31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너네들은 불순종해서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지라도 그러나 이 만나 세대, 나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이 세대들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의 트랙에 올라서서 그 남은 저 요단강을 건너는, 즉 죽음의 강을 건너는 그 시점까지 바르게 가야 한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삶은 복이겠지만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잘 세워주고 그들이 정말 우리가 다 살지 못했던 삶을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여 주고 우리가 서포트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것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는 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1세대들은. 그러나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시고 33년을 그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도록 그 예수께서 하나님께 하실 수 있는 모든 순종을 다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순종을 다 하신 분이 예수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그분과 함께 광야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성공하시고 광야에서 순종하셔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언약하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과 함께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가지만 더 적용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광야의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 비즈니스 일을 안 해봤었으면 이렇게까지 생각 못했을 것 같은 것들을 요즘에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삶을 사실 온전히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동인 것 같아요. 노동. 이거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도록 아담이 타락한 후에 남자에게 이 노동의 형벌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내내 노동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육체가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 일주일에 한 번 이날을 정하셔서 그날은 노동을 하지 마라. 그날은 쉬어. 그래서 저도 평생 주일날 성도님들 일하시는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가르쳐 왔어요. 근데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요. 먹고 살아야 돼. 물론 그 문 닫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도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주일에도 예배 드리고 또 가서 일도 해. 이런 상황이 또 발생한단 말이죠. 여러분 꼭 주일날 쉬더라도 나머지 일주일 동안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몸은 부자유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돈을 좀 잘 벌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노동을 웬만큼 하고 웬만한 잉여, 남는 돈, 남는 가치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여가도 즐기고 육체가 자유도 얻고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비즈니스든 직업생활이든 경제생활이든 잘 되기를 원해요. 잘 돼야만 돼요. 그래야 우리의 육체도 남은 인생 동안 영혼도 복되고 행복하지만 우리의 육체적인 삶도 좀 더 여유 있게 여행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가족들의 시간도 많이 보내고 남들도 돕고 선교도 가고 구제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영적인 복과 육체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어디에 약속되어 있다고요? 이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정상적인 궤도에서 이 광야의 생활에서 우리가 비즈니스하고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다니까요.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심각한 육체적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서 육체적으로도 여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 두 가지를 다 약속해요. 내 생에도 복이 있고 금생에도 복이 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두 복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